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에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 본문 안에 4가지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을 사별하게 된 과부를 돕는 엘리사 이야기. 또 두 번째, 예언으로 아들이 없던 부부에게 아들이 생길 것을 알게 하고 그 아들이 죽은 후에 다시 아들을 살리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음식에 있는 독을 제거한 엘리사. 또 네 번째는 음식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모인 무리들을 먹게 하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이야기들로부터 우리가 취해야 할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이 4이야기를 종합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다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이 복처럼 보였던 것이 고난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이 고난으로, 또 은혜가 절망처럼 바뀌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에게는 문화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신학생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은 목소나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선지자 밑에 딸려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사역을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소명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선지자 지망생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죽었는지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지 않지만, 그 죽음 때문에 그 선지자 후보생,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가정이 급격하게 가난해졌고 빚더미 위에 올라섰고, 남겨진 과부는 그 빚으로 인해서 2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게 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셈이 되겠지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아마 남편이 선지자 지망생이 되고 열심히 공부할 때 그 소명의 길을 간다는 그런 감격과 감사함이 있었을 것이고, 비록 살림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이 화가 되었던 것이죠.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고 완전하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폭망하게 되었다. 폭삭 망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과부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항변의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잡지의 기사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잡지에 나온 이야기인데, 카일라 스토클레이라는 그 사모님이 쓴 글입니다. 이 글의 제목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제목이 뭐였냐면, 저는 목사의 아내였고 남편의 자살로 인해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I was a pastor's wife. Suicide made me a pastor's widow. 목사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자살로 인해 미망인이 되었다. 이분의 남편이 2015년도에 담임 목회자가 되는데, 그때의 상황을 이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에게는 사역이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역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한 그 남편의 부르심은 저의 부르심이었고요. 그의 열정이 곧 저의 열정이었고 그의 목적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2018년도에 탈진과 우울증, 불안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사모님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아이를 가진 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 결혼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보다 큰 복이 있었을 것인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랬던 모든 복과 은혜가 한순간에 화로 변한 것이고 절망으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있을 때에는 교회가 돕지만 목회자가 없으면 그 남은 배우자까지 교회가 돕지는 않습니다. 살고 있던 사택에서도 나와야 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수입도 끊기게 되니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복이 화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사는 수넴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의 귀한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편하게 머물며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줍니다. 그녀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하루는 엘리사가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물음에 대해서 이거 해주십시오, 뭐 저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엘리사가 자신의 종 게하시를 불러서 야, 내가 그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게 좋을까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근데 게하시는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아마도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사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이 하도 믿기지가 않으니까 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언대로 남자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밭에 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왔는데 그 어미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 여인은 아이가 생겨서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감사였는데 갑자기 그 복이 화로 변해서 도무지 자신이 이기지 못할 슬픔과 애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도 좀 비슷해요. 세 번째 이야기, 잘 먹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는데 그 안에 독이 있었다. 먹는 것까지 감사했는데 독이 있었다.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이 화가 된 거죠. 이것이 세 번째 얘기고, 네 번째 이야기, 음식이 많이 들어와서 좋았는데 잘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다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축복이 고난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될 것이라고, 좋을 것이라고, 복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오늘날로 하여금 고통을 가져다 주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권에 엄청난 금액으로 당첨되어서 좋아했는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노숙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듣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참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만 그 학교에서 불의의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잘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혼 때문에 더욱더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새 차를 잘 뽑아서 기뻐했는데 그 차를 탁 몰고 가다가 크게 사고가 나버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기를 바라고 크게 성공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이 항상 조용히 흐르는 강처럼 문제없이 흐르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지금 나에게 복이 되었던 것들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의 시점, 복이 화가 되는 그 변화의 시점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끊임없이 자책을 하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출애굽의 축복이 광야의 고난으로 싹 바뀔 때 그들은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야 되겠다고 난리 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이 화로 변하는 그 순간을 의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알겠지만 그는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고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욥,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갑자기 기울어지는 변화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그 삶을 참 즐겁게 보내고 있다가 2019년도에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대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목회자로서 수많은 임종과 장례를 치렀지만 죽음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남의 일, 객관적으로 보던 죽음이 나의 일, 주관적으로 다가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수술과 수차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심정이었고 그 암을 겪기 전에는 머리로만 힘들겠지 했는데 몸으로 겪었더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100배는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먹지 못하니 기운이 없고 눕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다. 눕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더라. 이분이 암에 걸리면서 그 변화의 순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있었답니다. 왜 나지? 영어로도 사람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Why me? 왜 나지? 그런데 이분이 의외로 답을 쉽게 찾았다라고 합니다. 넌 왜 안 돼? 너는 뭐 특별해? 암이나 이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에 나타난 현상인데 내가 거기에 그냥 랜덤으로 걸린 건데 왜 나라고 안 걸려? 내가 뭐 특별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왜 나냐 그렇게 따져 묻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나보다 못해서 걸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된다라는 걸려야 되냐라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금방 대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숙하는 것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그때부터 같은 처지에 있는 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같이 고통을 받는 처지에서 위로하니 그 위로가 힘이 있었을 것이고 진정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암 환자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고난이 변해 복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의 때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듯한 그 변화의 순간에도 믿음 잃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게 되고 두 아이를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 상황에서 여인이 찾았던 것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빗장이가 와서 나의 아이들까지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좀 하나님한테 말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로서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마음이 몹시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녀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고 안 되었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했을 것이고, 그녀가 그렇게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이웃에게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들과 함께 가서 그릇들을 빌리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모든 그릇을 다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기름 한 그릇을 빈 그릇들에 계속 따릅니다. 근데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차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가서 기름을 팔고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라. 엘리사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여인의 눈물의 호소를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어미의 품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들을 잃은 후에 엘리사에게 나아가죠.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길이 그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환 한 명과 나귀를 준비해서 갑니다. 길이 멀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계속 가달라는 거죠. 빨리 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를 만날 때의 그 긴박했던 상황을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사실 엘리사는 그때까지 그 여인이 왜 그렇게 다급하게 자기를 찾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아는 채 선지자여 나를 속이지 말아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이의 죽음을 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인이 남자의 발을 덥석 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규례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놀라가지고 그 여인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비록 그것이 예의도 아니었지만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 선지자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거밖에 살 수가 없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가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여인의 그런 행위가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발을 붙잡고 매달림으로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어미의 심정, 그것으로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 간곡한 마음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 말에 엘리사는 그 여인을 따라서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엘리사가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자기 종에게 말해서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그가 국을 끓일 때 어떤 사람이 채소를 따러 들에 나갔다가 들에 있는 덩굴 사이에서 들 호박을 가져다가 국을 끓이는 솥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국을 먹다가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솥 안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루를 솥 안에 던지고 물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데 그때 독이 없어집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바로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도움을 청하는 모든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또 그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그 1969년도에 그 스위스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커블로스가 인간이 슬픔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힘든 일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5가지 단계로 설명합니다.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이 슬픔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일반적인 그런 감정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환난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할 때 반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일은 나에게 없을 거다. 그렇게 강하게 현실을 부정함으로 슬픔을 누르거나 도피하거나 이겨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아니야, 이거 아닐 거야.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맞닥뜨리면 두 번째는 분노한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분노하거나 타인에게 대해서 분노하거나 왜 그랬어?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납니까? 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3단계 지나면은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된대요.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나선 4번째 단계 우울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절망과 슬픔, 격렬한 감정을 가지고 우울감으로 빠지게 되고 거기서 좀처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감에서 빠진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단계가 5번째 단계. 드디어 수용하고 그 아픔을 잊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순서입니다. 분노했다가 부정했다가 슬퍼했다가 우울감에 빠졌다가.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거치는 그 일반적인 단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훌쩍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죽도록 맞고 감옥에 내던졌을 때 오히려 찬송합니다. 그에게서는 부정, 분노, 우울 같은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육신의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도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역시 삶의 그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면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면서 마음에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선조들은 일이 생길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눈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남편이 죽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팔려가게 됐다고,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부정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임을 알았다라는 것이고, 선지자에게 매달림으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고난받는 것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소원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고난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삶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거절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도움 주기를 오히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넉넉하게 어려움을 이겨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인데요. 엘리사에 대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잘 보면은 스승 엘리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여인의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자, 그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얼굴과 손발은 차갑게 되었을 거고 퍼렇게 변해 있었을 겁니다. 몸의 온기가 다 식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혼자 들어갔을 때 엘리사 그리고 그 죽어있는 아이 또 차가운 죽음의 기운만이 그 방에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음이라는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현실 앞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34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 엘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집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 아이 위에 다시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아이 위에 엎드렸던 그 엘리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의 스승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 죽은 사람이 엎드려서서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승이 했던 대로 그도 먼저 기도하고 시체 위에 엎드려서 사람을 살리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냥 스승이 했던 것을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의 스승이 했던 것보다 더욱더 디테일하게 엘리사가 했던 것을 묘사합니다. 입에 입을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은 뭡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맞구나.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죠.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엘리사의 행동 안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이사를 막 다녀가지고 기억하기는 친할아버지와도 좀 멀리서 떨어져 살았고 외할아버지와도 멀리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저 1년에 자라면은 한 번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분명히 계시고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하는 것도 알고 할아버지 만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것을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진 않았고요.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혼내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몫이었지 할아버지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니 마치 멀리 사시는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느냐, 삶을 직접 인도하시느냐,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은 그것에 대한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 훗날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지만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지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하나 엘리사가 했듯이 디테일하게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를 보면은 엘리야가 떠오르는데 기독교인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아도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로서 엘리야 하는 것을 따라하였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의 기독교인이 엘리사라면은 우리는 죽은 아이 위에 얼굴을 맞대고 엎드리지 않고 그냥 죽은 아이 옆에서 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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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역시 그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겐 지금 엘리사가 있구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렸을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완고하게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의 고백에서 드러나지 않고요. 누가 말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을 하나하나 따라할 때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엘리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세상을 하늘로 보내고 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북이스라엘을 섬겼고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과업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엘리사처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